사무엘상 30장입니다. 1절 6절. 다윗은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게 되자 자신의 거주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아벡과 시글락의 거리는 대략 3일 거리이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사흘 만에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윗과 군사들이 모두 빠져나간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유다 남방과 시글락을 쳐들어와 노력합니다. 특히 시글락을 불사르고 그곳에 있는 모든 여인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사로잡아 갔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다윗이 아말렉의 거주지를 쳐들어가 모두 죽이고 가축들을 노력한 것에 대한 보복입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돌아오고 있었고, 성읍에 도착하고서야 사태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2절에 나온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아말렉이 시글락에서 저지른 만행을 다윗과 그의 군사들의 눈으로 다시 보여주기 위한 것이며, 2절에서는 젊거나 늙은 여자들이라고 표현된 여자들이 3절에서는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이라고 표현됩니다. 이를 통해 이들이 느끼는 분노와 슬픔을 좀 더 잘 느끼게 해주죠. 이 모습을 본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백성들은 군사들뿐만 아니라 시글락에 살아남은 일반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시글락에 살면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음을 암시하죠. 이들의 슬픔과 낙심이 얼마나 컸는지 기운이 없을 때까지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성경에서 괄호에 들어있는 5절은 후대 저자가 설명을 삽입했다는 표시며, 이것을 보면 사무엘서가 원래 있던 본문이 후대에 한 번 이상 누군가에 의해 편집되어 현재 최종 본문으로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흔적은 신명기에서도 종종 나타나죠. 3장 11절, 13절, 14절 보세요. 여기서 백성들의 아내들이나 자식뿐 아니라 다윗의 아내들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다고 설명함으로써 다윗도 이번 노략질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현실에 대한 백성들의 상실감,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이들은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은 목숨과 지도력에 큰 위협을 받게 되죠. 다윗 입장에서는 어려움 하나를 하나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해결하고 돌아왔는데 더 심각한 재앙에 직면한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울며 망연자실하던 다윗은 백성들이 죽이자고 자신을 향해 덤비는 고함에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조금 전에도 도와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또 다시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의지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울며 한탄만 하면서 무기력하게 있을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 10절입니다. 정신을 차린 다윗은 자신과 함께 있는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에 대해 여호와께 묻기 위해서죠. 다윗이 여호와께 군대를 따라잡을 수 있을지 물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쫓아가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을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빼앗긴 것 모두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이번 전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죠. 이런 다윗의 모습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여호와의 응답을 받지 못했던 사울 모습과 대조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응답이 여호와와 함께한 자가 누리는 복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부솔 시내로 갑니다. 여기서 다윗은 군사를 두 부대로 나누는데 너무 지쳐 계속 행군하기 어려운 200명은 부솔 시내에 남기고 400명만 추려서 계속 추격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군사들은 사실 3일을 걸어서 아벡에서 돌아온 직후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였죠. 이들 중에 좀 더 약한 군인들은
계속되는 추격전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본문에 따르면 이들은 거의 죽을 만큼 피곤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들을 배려하여 200명은 부설에 남겨두었습니다. 사실 600명도 아말렉을 추적하여 그들의 거주지를 공격하기에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17절에 따르면 도망한 아말렉 군사들의 숫자만 400명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말렉 군대 숫자는 다윗 숫자보다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을 뿐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의 약속을 믿었기에 200명의 연약한 군사들을 남겨둘 수 있었던 것입니다. 11, 15절입니다. 다윗 일행은 가던 길에 우연히 애굽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소년이 너무 기력이 없어 보였는지 데려다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며 그 소년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 일행은 지금 아말렉 부대를 급히 쫓고 있어서 여유가 없는 상황이지만 길에서 만난 다 죽어가는 소년을 외면하지 않았고 그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과 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1, 12절에 소년에게 준 양식을 자세히 기록한 것은 다윗이 소년에게 먹을 것을 넉넉하게 주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여 굶어 죽기 일보 직전이었던 소년은 음식을 먹고서야 정신을 차릴 수 있었고 그 후에야 다윗은 소년에게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습니다. 이에 대해 소년은 자신은 애굽 사람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는데 병들어 3일 전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또 자신들이 그렛 남방과 유다와 갈렙 남방을 노력했고 시글락을 불살랐다는 놀라운 정보를 줍니다. 바로 이 소년이 있던 부대가 자신들이 쫓고 있던 바로 그 부대였던 것이죠. 놀라운 우연의 일치입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아마도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는 소년에게 아말렉 부대가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에 소년은 자신을 죽이지 않고 옛 주인 손에 넘기지 않겠다고 맹세하면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소년 입에서 옛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을 보면 병든 자신을 헌신짝 버리듯 버린 주인에 대한 원망이 상당히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옛 주인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아말렉에 대한 정보를 넘기겠다 말한 것이죠. 이렇게 길에서 우연히 만나 목숨을 살려준 애굽 소년에게서 다윗의 군대는 결정적인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것으로 볼 때 이 소년과의 만남도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예비해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사람에게서 버림받은 병든 소년을 통해 다윗의 길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16, 20절입니다. 소년의 인도를 받아 아말렉 부대에 도달한 다윗 군사들은 많은 노량물을 얻은 것을 축하하며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있는 아말렉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 사람들은 다윗이 추적하는지도 모르고 흥겨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방비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아말렉 군대를 다윗은 새벽 혹은 저녁에 기습하여 하루 이상을 꼬박 싸웠고 그 결과 아말렉 병사 400명만 도망하고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되찾았고 다윗의 아내도 무사히 구할 수 있었습니다. 19절에서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고 함으로써 다윗이 아말렉을 완전히 이겼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것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셨고 다시 찾을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20절에서 보면 자신의 것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다른 곳에서 빼앗은 전리품까지 모두 챙겨서 오히려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완벽하게 지켜주신 것이죠. 이 문단에서는 승리 후에 찾아온 참담한 아픔, 절망을 이기게 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 자비로운 대접이 가져다준 승리의 실마리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 25절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고
덤으로 아말렉이 노력한 것까지 가지고 귀환하던 다윗 부대는 부솔 시내로 오게 되었고 그곳에서 죽을 것 같이 힘들어서 그곳에 머물게 했던 200명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은 금이 환영하는 다윗 일행을 이곳에서 맞이합니다. 본문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남은 200명의 군인들은 일종의 퇴로를 확보하는 역할도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시글락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전쟁 수행을 위한 예비 부대로 남았던 것이죠. 이들의 만남은 참으로 가슴 찡한 장면입니다. 남아있던 200명은 혹시라도 다윗 부대가 잘못되지는 않았을지 혹은 자신들이 안 가서 전쟁에 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며 한편으로는 싸우게 될지도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다윗이 무사히 돌아오자 반갑게 다윗 일행을 마중했습니다. 다윗도 이들을 보자 가까이 가서 잘 있었느냐며 인사합니다. 이 말은 이제 몸은 괜찮은지 다른 곳에서 공격을 받은 것은 아닌지 하는 다윗의 모든 걱정이 담긴 인사죠. 이번 전투에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다윗과 늘 동고동락하던 전우이기 때문에 서로의 무사함을 보고 반가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훈훈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다윗과 같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참여했던 자들 중에 몇몇이 남아있던 200명은 함께 전투에 가지 않았으므로 이들에게는 전리품을 나누어주지 말자고 주장한 것이죠. 도로 찾은 물건이라고 번역했지만 단순히 원래 빼앗겼던 물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말렉 사람에게서 빼앗아 온 모든 전리품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되찾아온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만 데리고 가게 하자고 요구합니다. 본문은 이들을 모든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600명의 군사들 사이에 특별히 악하고 불량한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동료들에게 노획물을 하나도 나누어 주지 말자는 사람들을 악하고 불량한 자들이라고 부른 것이죠. 호칭 속에 이미 이들에 대한 화자의 평가가 들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화자가 종종 인물 성격이나 성품을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25장에서 나발 아비가일의 경우죠. 화자의 관점이나 평가 기준은 하나님 관점과 동일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들의 평가를 우리는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모든 군사들을 향하여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600명 모두가 그동안 함께 고락을 나눈 동료이자 형제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표현이죠. 다윗은 이 전쟁이 우리가 싸워 승리를 얻은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적군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전리품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전투에 직접 참여한 자들이든 후방에서 머물러 있던 자들이든 동일하게 분배해야 한다 말합니다. 그동안 다윗은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몸소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혼자 싸우는 것도 소수의 병사로 싸우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윗은 그 사실을 자기와 함께한 군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있기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도 여호와께서 거저어 주신 것이라는 말이죠. 이것은 200명이 전쟁에 나갔는지 여부가 승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뜻이며 전쟁에 참여한 400명 대신에 이 200명이 나갔어도 이겼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쟁을 이기게 해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쟁에 참여한 자들만 전리품을 갖고 참여하지 않은 자들은 기여도가 없기 때문에 전리품을 나누어 주지 않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모두 잘 살 수 있도록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 한다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로 삼았는데 오늘날까지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의 원칙들로 법률을 만들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지위나 재물이나 학식 등을 자신이 잘해서 얻은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좋은 가정 환경, 좋은 부모, 자랑스러운 외모, 지적 능력, 적당한 시기, 좋은 친구,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훌륭한 자식 등 우리 인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들은 내 노력을 통해서 얻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처음부터 가진 게 별로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그것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나누라고 주신 것이고 서로를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형제의 사랑을 느끼며 살도록 하신 것이죠. 26, 31절입니다.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전리품을 가지고 시글락으로 돌아온 뒤에 그중 일부를 유다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그는 유다 장로들을 동료 혹은 친구들이라고 부르는데 다윗도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노획한 물건들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유다 사람들과 나누며 여호와께서 자신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널리 알렸습니다. 다윗이 노획물들을 유다 장로들에게 보낸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 아말렉에게 노략당한 유다 지파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말렉이 이번에 노략한 지역에 유다 지방과 갈렙 남방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품들 중에는 아말렉이 유다 지방에서 빼앗아온 것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유다 장로들에게 선물을 한 것은 아말렉에게 빼앗긴 것의 일부를 돌려주면서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성읍들은 모두 유다 남부에 위치해 있는데 이것은 결국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를 대비해서 지지 세력을 만들어 놓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31절을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곳에 보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다윗이 블레셋에 있는 동안 틈틈이 이들과 교류하며 자신이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맨 마지막에 언급된 헤브론은 겐 사람 지역이고 후에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는 곳이죠. 그러므로 유다 지파 사람들은 후에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 확실한 그의 세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곤란한 상황에 놓였던 아벡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눈앞에 펼쳐진 모습은 끔찍하기 그지없었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왕이라고 하는 나에게 계속해서 시련을 주실까 생각하며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지나고 현재 시점에서 일련의 사건들을 되돌아보면 아말렉 노략질로 인해 그가 잃은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도했으며 더 많은 노획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왕으로서 위엄을 세우고 또한 유다 지파 사람들과도 돈독한 유대 관계도 형성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마 유다 사람들은 사울과 비교하며 다윗을 왕 제목으로 생각하고 지지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닥친 시련을 전부 바꾸어 다윗이 왕이 되기에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으신 것이죠. 이런 다윗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사는데 왜 이렇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평탄한 길만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원래 주어진 인생의 험한 길을 안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차별을 부르는 감사 없음, 모두를 형제 되게 하는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는 은혜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